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의 앞으로 나와왔으니까 우리 주님의 안에서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주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더 욕심내고 더 주기만을 원했던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존귀한다, 보배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했고 받기보다는 더 잘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 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하여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영의 생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건강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세요. 우리 서로 지금 현실에 충실하며 순종하는 예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직접 수료하시는 거죠? 광고만. 앞으로 아예 수료식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유한나 집사님, 김지은 집사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네, 우리 최운동 집사님 여기 계시나요? 아직 안 오셨죠? 네. 영화 킹 오브 킹스 단체 관람이 있는데요. 날짜는 다음 주입니다. 우리 다음 주 7월 20날 서현 메가박스에서 우리 교인 정원체 같이 함께 영화 보는 특별한 추억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는요, 여러 목사님들이 시사회를 갔다 오셨는데 참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도 불신자들도 봐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아주 쉽고 또 전달력 있게 잘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있다면 여러분들 꼭 초대하셔서 같이 함께 오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이상 성인은요 12,000원이고요. 초중학생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48개월 이상은 6,000원이고 48개월 미만은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영화 관람하는데 성인이 한 18,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 관람이라 좀 저렴하게 우리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임원들께서는요 회원들 그 극장 입장료를 좀 걷어서 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인원도 체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갑자기 막 제가 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 배차가 가능하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총 8주간이고요. 오후 예배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일교회 기초 신앙 필수 과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값은 5,000원이고요. 우리 김수진 사모한테 신청하시면 다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신앙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할 때 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아니면 주중에 또 신청을 하셔서 또 성경 교사하고 또 매칭하시고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왕 주일날은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날로 떼놓은 날이니까 이때 여러분들 8주간 헌신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7, 8월 교회 행사 보시면요, 강대상 공사가 8월 3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중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김태영 전사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서울의 국제 청소년 센터 유스 호스텔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유아실에서 장로 회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한 주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좀 특별한 여기 강대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올 블랙으로다가 너무 세련된 이게 딱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강대상 공사가 안 돼서 요걸로 인해서 이쪽 분들이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강대상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 이제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함께 또 큰 소리로 가사 크게 보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살기로 했네.
나왔어요. 네, 가사 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 아유, 무슨 짜증을 내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주일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다음 찬양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너무 잘 지냈을 텐데,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그 사건을 생각하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꿈도 꿔요. 그런 꿈을 막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 막 이러면서, 그럼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제가 꿈에서. 그럴 정도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저는 자꾸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내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그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여러분은 어린 시절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참 지금도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예전에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희 집은 참 가난하고 힘들게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가난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좀 숨기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눈에 안 띄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으로 저는 계속 자랐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제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말 한마디 없는 학생이었는데 지나가면서 괜히 관심 가져주시고 말 한마디 걸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철에 이제 차가운 손을 제 등에다 갑자기 집어넣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선생님 보고 웃어줬는데 그 표정이 너무 어색해서 재밌었다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없이 큰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관심이 처음에는 이제 내내 부담스럽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연아, 선생님은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는 좀 특별한 것 같아. 너는 보면 참 기대가 돼. 저를 잘 모르고 그냥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한마디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일까? 특별한가? 거울 한번 봤다가 뭐가 특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는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술라미는요, 예전에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회피하려는 어린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술라미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숙한 술라미는요, 왕과 함께 왕에게 속한 백성들의 성숙을 돕는 이 동산지기로서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 이 신부는요, 왕과 함께 사역을 하는 장면이 같이 나왔었는데요, 왕은 이 사역이 끝마치고 나서 신부를 자신의 병거에 태우고 자신의 처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했을 신부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히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와츠프라는 문학 양식이라 그랬죠.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지, 뭐가 왜 아름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학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에는 총 4번의 와츠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요한 와츠프가 2가지입니다. 4장의 와츠프 한 번, 오늘 7장의 와츠프가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와츠프입니다. 4장에는요,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2 남녀의 와츠프였다라고 한다면요, 7장은 성숙한 술람미를 향한 와츠프입니다. 이 2 와츠프는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4장의 와츠프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 이 핵심은요, 바로 내면의 순결과 정결, 성품에 있습니다. 근데 6장의 어두운 영혼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술라미는 성숙의 성숙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된,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 술라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7장에 가서는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삶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4장의 와츠프는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으로 내려가면서 칭찬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7장은요, 칭찬이 발부터 해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칭찬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내면의 성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신을 신은 신부의 아름다운 발을 칭찬하는데요.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발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 발이에요. 성경은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 발은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자를 아름답다고 하는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신부의 다리를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넓적다리의 마디는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보석들 같다. 자, 다리가 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보통 운동하면 가슴 운동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팔하고 가슴이다 보니까 가슴 운동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의 힘입니다. 다리는요, 몸을 떠받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 다리가 아니라 쌍수로 두 다리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술람미의 이 두 넓적다리는 무엇을 닮았는가?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튼튼한 두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과한 신부는요, 인생의 고난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아름답고 굳센 다리를 갖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성전 기둥의 보석과 같이 튼튼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배꼽을 칭찬하는데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자, 배꼽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배꼽은요, 쇼레르라는 말입니다. 쇼레르는 그저 배꼽이 아니라 가운데를 상징하고요, 탯줄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탯줄이 뭘까요? 탯줄은 어린아이에게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의 배꼽은요, 탯줄은 좋은 것만 고루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자같이 최상급 포도주가 그에게 흘러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바로 언약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죠. 자, 술람미의 탯줄에 연결된 아이는요, 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뱃속의 자녀는요, 부모를 닮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먹는 것을 자녀가 먹고요, 부모가 웃으면 태아도 함께 웃고 있대요. 부모가 짜증내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이 모든 감정이 태아에게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도요, 이 생명선은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의 표정을 참 많이 닮습니다. 아이의 말투와 표정은 엄마를 많이 닮아 있어요. 엄마가 걱정, 근심, 짜증이 많으면요, 아이도 반드시 걱정, 근심, 짜증이 많습니다. 아이의 말투는요, 엄마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말합니다. 탯줄을 끊어도 이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라고 하는 영적 제자들은요, 영적 스승의 신앙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적 스승이요, 열심히 말씀을 곱씹어서 먹여주는 것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스승의 영성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는 필리핀에 선교로 가는데요, 이 안재근 선교사님 밑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은요, 그 제자들은 안재근 선교사님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리틀 안재근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투도, 표정도, 설교 스타일도, 그리고 성경 묵상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만약에 영적 스승이요, 슬프고 한서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제자들도 슬프고 한이 서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적 스승이요, 축제와 기쁨의 신앙이면 이 제자들도 축제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람미의 이 탯줄은요,
최상급 포도주만 그에게 흘려보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의 탯줄에 이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는요,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요, 이 밀단 같은 신부의 허리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에 보면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자, 밀단이 뭘까요? 밀단. 여러분들은 밀단을 볼 일이 거의 없으시죠? 자, 저게 밀단인데요, 밀을 추수해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밀단입니다. 자, 묶어놓으면 그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죠. 그냥 끈으로 대충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백합화로 묶은 밀단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허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허리는 베텐이라는 말인데요, 베텐은 배와 자궁 그리고 자녀가 생산되는 것을 함께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자손이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는 자녀가 생산되는 곳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허리, 자녀가 생산되는 곳이 밀단 같다, 풍성한 곡식단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는 많은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낳아 추수하는 성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애잘나게 생겼다라는 말이 별로 칭찬이 아니죠. 네. 근데 막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항상 칭찬하는 것은 참 애 잘나게 생겼다, 이게 칭찬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허리도 잘록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늘씬한 여인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로부터의 아름다움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풍성한 몸매를 가진 여인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미인의 기준을 보면요, 이 비너스를 보면요, 배가 통통하고 허벅지도 튼튼하고 엉덩이와 가슴도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 항아리 같은 몸매. 우리 지금은 빼야 될 뱃살들이 여기저기 좀 보이죠. 그런데 저 때는 저게 가장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저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라 하지 말라는 법령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과 생명의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생명의 말을 받은 우리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배에 배태되어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고 풍성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밭에서는요, 기운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어떤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 밭이 있다는 거예요. 결실지 못하는 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밭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이 되자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같이 굳은 이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믿음은요, 내 안에 심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내 삶의 모든 양분을 걸음으로 양도하는 것,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신 그 보배를 위하여 내가 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술람미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그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자, 이 두 유방, 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에서 젖가슴은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복음을 예수 전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반드시 뿌렸으면 보호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쌍태 같은 유방을 가진 이 여인은요, 그저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먹이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장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예요. 이 교회에서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급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라나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해야 되고 풍성한 말씀으로 차올라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목이 의미하는 바는요, 목은 지금도 그렇지만 yes, no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목이었어요. 그래서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목이 상징하는 바였어요. 신부의 목은요, 상아탑처럼 견고하게 오직 신랑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요, 무언가를 감지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독이 들었는가 독이 들지 않았는가, 먹으면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는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아서 분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군들이 있어요. 다메섹과 시리아, 이 시리아를 감시하는 이 망대와 같이 또 아주 영적인 예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 바로 술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의 악한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주님의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술람미는요, 그저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노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눈인데요. 4장에서 우리 술람미의 눈을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요, 4장에서는 비둘기 같다. 기억나십니까?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싱글 포커스, 한 사람만 바라보는 눈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해 성숙한 술람미의 눈은 무엇과 같다? 하반절에 보면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자, 바드라빔 연못은요, 이 물이 맑기로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눈이 맑은 연못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연못같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눈은요, 전도자의 눈이고 영혼을 섬기는 자의 눈이에요. 자,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눈에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영혼을 섬기다 보면요, 울 일이 참 많아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많이 울었다, 많이 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목사님인데 별명이 울보예요. 그러니까 울보 목사 뭐 이런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멋있게 했지만 예레미야가 왜 울었죠? 아무리 해도 자기만 몰라줘서, 자기가 핍박받아서, 그래서 울었나요? 예레미야가 운 것은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파멸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운 것입니다. 죽임당한 딸 유다를 향해서 울었어요. 말씀을 전해도 절대 듣지 않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또 이 눈물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로마서 9장 1절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왜 울었는가? 바울은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버려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내 민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럼 바울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눈물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웃을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주님이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셨는데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그저 쉼을 얻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부활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혼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요, 멸망당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하였더라.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눈물 또르르 흘린 게 아니고 그때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은요,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가진 사람, 이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을 주님은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봐주십니다. 5절에 보면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예수님과 같이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홀로 최전방에서 싸운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이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누굴까요?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는요 17대 1 정도가 아니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 중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있어요. 850명 앞에서 절대 기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850명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신을 불러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절대 쫄지 않았어요. 뒤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야, 좀 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버리지. 니네들 신이 귀가 먹었나 보다. 안 들리나 봐.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몸을 좀 자해해봐.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이거 날이 굳어서 이거 괜히 햇빛 때문에 탔다 그을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물을 제단에다 부어서 또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젖은 나무에다가 불 붙여보셨습니까? 불 안 붙습니다.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그 엘리야가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신이심을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길게 기도하도 안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혓바닥으로 훑어버렸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면요, 아무리 사람의 쪽수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신랑은 술람에게 뭐라면 너의 머리는 갈멜산 같다. 너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어서 그래서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자줏빛은요, 존귀한 자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왕 외에는 입을 수 없는 색깔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근데 술람미의 머리가 왕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자줏빛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내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술람미를 볼 때 술람미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며 왕이다. 그 당시 아무리 잘 나가는 장수가 와도요, 장군이 와도 이 왕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인의 머리가 누구다? 그 여인 뒤에는 왕이 있다. 그 왕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술람미는요, 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주님이 있음을 만천하가 알만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왕후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권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준 권위,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머리가 자줏빛이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말하죠. 자, 자줏빛 머리카락을 가진 이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 곁에서 떠나질 못해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꼼짝을 못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요, 주님은 항상 그 곁에서 떠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매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 안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안 듣습니다. 정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비난을 쏟아붓고 퍼부어요. 그리고 모세가 잠깐만 떠나면 그냥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리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100세 때 자식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모세 80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 다시 시작해. 이놈들은 안 되겠다. 내가 싹 다 진멸해버리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프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다는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꼼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을 보고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 이 영혼을 품는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 한 영혼을 품어 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문 앞까지 왔어요. 아침인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닥쳤는데 누가 팔을 벌리고 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참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영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젊은 시절 굉장히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정말 불같이 뛰어다녔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됐었습니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것은 결국 나밖에 없는, 나에게 집중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철부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 두 영혼 붙여주시는데, 아니 제 마음도 감당이 안 되는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영혼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이 영혼을 통해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좌충우돌, 복잡하고 힘들게. 아니, 나 하나 주체하기 힘든 인생에 한 영혼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품게 되자 알게 되는 것은요, 저보다도 주님이 이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보다도 이 영혼이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제 마음도 아니고 제 힘과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저같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사람이 혹시라도 이 한 영혼을 놓을까봐, 포기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혼 놓고, 혹시라도 이 영혼을 또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힘든데, 저는 놓아도 100번 놓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끌어안으신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제가 영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힘든데 나보다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자는요, 영혼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끌어안을수록 그 가시가 가슴 깊이 박힙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떼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탄식의 기도가 영혼을 품는 자에게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은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씨 뿌려놓고 네 마음대로 어떻게든 성장해봐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간절함이 동반돼야 돼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영혼은 크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너는 특별한 것 같아. 너를 보면 무언가 기대가 돼.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서 그 영혼을 품어안고 끌어안고 우는 한 사람을 주님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요? 바드라빔 연못가에 있는 그 눈물 가득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눈물을 소유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숙시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생명을 가진 성도를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성숙시키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부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 또한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참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참으로 철저한 예수 중심의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더운 날씨에 참으로 애쓴 수고에 땀이 배어있는 귀한 물질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꼭 잡으시고 잘했다 출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갈대상자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드리는 그 마음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